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치부를 드러낸 이 예레미야는 성전의 총감독자라고 말하는 제사장 바스훌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도 당하게 됩니다. 착고에 차이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매를 맞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임을 받자마자 이 예레미야는 그 바스훌을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내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바스훌, 그리고 그 모든 그 추종자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을 이제 막 바꾸게 되죠. 무엇이라고 바꿉니까?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의미는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스훌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 바스훌을 향하여서는 사방으로부터 엄청난 공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친구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 뭐 그를 아는 사람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바스훌도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스훌이라는 이 인물, 하나님을 떠났던 인물, 제사장이면서도 이방의 신의 이름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스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마골 미사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의외의 상황이 이제 벌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분명히 이 바스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떠냐? 현실은 누가 더 두려운 상황이 되었느냐? 예레미야가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를 내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바수울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수울은 누구를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골 미사빕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공포가 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근데 현실은 바수울에게는 이런 공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사람들의 추종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인기도 누리고 있죠. 수많은 그 뭐랄까요? 그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친구들이 떠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바수훌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욕하고 또 친구들조차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올무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막 사방에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자만 꺼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공격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여름에죠. 이제 좀 있으면 그 1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이제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욕을 했어요. 이 코로나에서 무슨 집회를 해가지고 광화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막 이 엄청난 이 소용돌이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교회 교자를 얘기해도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예배의 예자도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음매 기죽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창피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임하는 아픔,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골 미사빕은 바스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의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바스훌을 비롯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사방으로부터 오늘 그 10절 말씀에 얘기해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사방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는 사방의 엄청난 공격은 지금 자기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스훌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바스훌이 만약에
마골 미사빕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공포가 임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바수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바수울이 이 마골 미사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지금 예레미야도 본의 아니게 자기도 무엇이 된 겁니까? 지금 마골 미사빕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도 지금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도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인 겁니다. 의롭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악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과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를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이 사방으로부터의 공포가 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사무치는 아픔이 있고 사방으로부터 당하는 공포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된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마골 미사빕이 예수 잘 믿는 나에게 마골 미사빕이 됩니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찾은 출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주님만이 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은 나의 심장과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세상이 날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를 당하게 만들고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마치 마골 미사빕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출구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 안 볼 텐데, 내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이 예레미야의 이 아픔의 모습 속에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오직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모든 그 사명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